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계속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그 앞부분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죠?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져서 7장 45절 이쪽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노선을 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구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생수의 강이야 라고 나는 생수니까 나를 마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확실히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경비병들이 잡아오라고 했는데 또 아무도 못 잡아갔고요. 그리고 7장 이야기예요. 44절에 보시면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못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말씀 7장 58절부터 8장 11절 말씀은 약간 삽입이 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장에 52절까지 했던 이 말씀이랑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 하는 이 말씀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생수니까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빛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을 할 때 한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요한이 1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쭉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에 빛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빛은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한번 시간 나실 때 1장을 한번 더 보세요.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나는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이랑 그 차원이랑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차원이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저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1장 1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소리고 빛이신데 왜 그 빛이 그 말씀이 있냐면 창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온 만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오늘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이 시작할 때라는 그 장소에 저희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의 어떤 도덕이라고 할까요?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지식이나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죠. 물론 맞아요. 그게 맞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 사도도 1장 1절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태초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믿고 있는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간절히 하는 말이에요. 제 수준이 제 차원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을 좀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11절이 중요해요. 11절에 이 죄송해요. 빛 대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12절 말씀은 몇 명이 받아들였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숫자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믿은 사람들은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어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첫 단추를 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DNA가 나라는 저는 박혜정이죠. 박혜정 또 지금 우리 같이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 한 분 한 분의 DNA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나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래서 중생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뭐도 못하고 죄를 짓고 뭐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부모님이 어떻고 나는 출신이 어떻고 나는 뭐 공부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성격이 어떻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세상이 시작할 때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머니 배속이 아니라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모든 것을 갖고 그것에서 출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능력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작은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 세상이 끝날 때 있는 그 놀라운 경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죠. 상상할 수 없는 경지예요. 그 경지가 바로 우리가 있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해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네. 오늘도 발을 냈네. 오늘도 돈이 없네. 오늘도 뭐 어떻네.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들고요. 또 기도하죠. 저희들 뭘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 자체가 하나님 보좌 옆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요한 사도 시대에 많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편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태초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있어. 그리고 세상 끝날을 내가 보고 있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존재예요. 나는 천국에 당신의 집을 예비하러 갑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수준을 낮춥니다.
아, 나는 노력해야 돼. 나는 이것도 못 돼. 저 사람은 왜 저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왜 나는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죠. 사탄이 우리한테 의도하는 걸 우리 제대로 적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 되기 전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차원을 달리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 것을 믿고 나누고 즐기고 누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그 평안, 죄송해요. 그 평안이 우리의 것입니다. 환란이 몰아쳐오죠. 걱정이 몰아쳐오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지금 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의 DNA를 받은 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DNA 그 자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 1장 14절.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 13절.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다, 너가.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설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교만하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교회는 다니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게 성경은 읽겠어요. 그치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소중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동시에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또 믿지 못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고아죠. 고아의 영 하는데 고아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고아죠. 부모를 가진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누립니다. 우리의 지금 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과 내가 죄 짓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의 부족함과 이 환경의 어려움, 우리 가족의 부족함들 때문에 늘 가슴 아프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또 없으면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위치는 바로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그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바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교회 가족, 나의 리더, 그 누구든지 간에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대통령, 정치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국까지, 온 세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간을, 신이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경지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제가 다 바뀐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라고 나를 탄식하지만, 그렇지만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이 모든 환경은 변했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여유는 어디서 나는 것이었습니까?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 때문에 그 여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왜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왜 이 상대방의 문제에, 우리가 이 배우자의 문제와 또 가족의 문제와 또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첫째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태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성경을 읽는 위치도 어디야? 성경을 읽어야 돼. 이거 너무 힘들다. 읽어야 돼. 이렇게 읽는 것은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태초를 알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지를 내가 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데, 여기가 천국이라는데, 난 천국이란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야. 1장 말씀하고 연결할게요. 빛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빛입니다. 라고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나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12절 말씀 뭐죠? 빛을 얻을 거야. 너희들도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도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 절대 어둠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원이 다르댔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물어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물어봅니까? 따르려고 물어봅니까? 왜 물어보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뚜렷해요.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왜 대화하나요? 우리는 왜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와 왜 이야기합니까?
바리새파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다라고 하시는데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어땠습니까? 요한 사도는 1장에 쭉 뒤로 내려가시면 14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께서 선지자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죄송합니다.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다른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 너무 멋지죠? 너무 사모됩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된 예수님을 봤을 때 요한 사도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어요. 1장 보면. 근데 8장에 지금 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영광을 보지 못해요. 증명해봐. 계속 해. 근데 증명 못하잖아. 너 증명 못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증명하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셨나요? 내가 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내가 증명이야. 18절에 보시면 내가 증명이야. 어떻게 증명을 해?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증명해봐.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당신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 당신은 가짜야 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너는 가짜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생명의 빛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계속 증명해봐라고 괴롭힙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내가 어디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태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너희들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준. 저도 굉장히 기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면 이래야 돼. 또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생각이 참 많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저희들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혼자 있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이고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에서 성공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기 싫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살이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로 열린 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걸 계속 해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이죠.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너는 몰라.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몰라요. 당신들이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0절 보시면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다 나오죠. 헌금궤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이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을 때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이 있으면 문 앞에 입구에 성전 입구에 뜰 말고에 뜰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큰 기둥이 있어요. 성경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큰 두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헌금을 넣는 함인데 뿔처럼 생긴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거죠. 또 거기에 횃불도 같이 밝혀진 그런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때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세상이 시작하기 전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신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초막절에 생수 되신 예수님,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우리랑 누구든지 우리와 대화를 30분만 하면 그분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분도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마구마구 드러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되도록 우리가 그 빛을 더 밝게 비춰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든지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누가 죽는다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는 왜 옵니까? 살기 위해서 오죠. 성경은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와,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차원이 달라야 가능하죠. 수준이 달라야 돼요. 수준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했나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물로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돌을 닦아서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이렇고 내가 가진 게 이렇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나의 때는 1, 2, 3, 4, 5, 6, 7, 8 난 1살, 2살, 3살 나는 몇십 살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보다 나이가 작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자녀예요. 그분을 살리고 그분을 믿고 나도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천국을 누리는 이유죠.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큰숙 가족 너무 멋져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가족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요. 엎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정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데도 믿음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바리새인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작은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빛이 그 영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회사에 이루어지고 나의 사업처에 이루어지고 나의 학교에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의 빛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